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4장 내용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걸 잠깐 말씀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은 사실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받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개인의 시험이기도 한, 개인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만 누구를 대표해서요? 우리를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시험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단지 이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서 끝나고 그 뒤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겪으실 일에 대한 그런 표적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겪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지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겨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겪는 동일한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시험이라는 형태는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는 그 시험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세상의 질문 앞에, 그런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떡을 만들어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관계 아래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적으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얘기는 이제 준비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제는 구약의 내용이 곧 성취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간적으로도 왜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이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했죠. 그것은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됐던 것처럼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온다면 그곳에 먼저 빛이 비추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죠?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또 안드레, 그렇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죠? 여러분은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불렀으니까, 그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 수위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총칭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 부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사실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 좀 오용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이 훈련이 어떤 과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겠어요. 이 제자 훈련을 마쳐야
뭔가 좀 제자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요, 그 제자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왜 제자 훈련 신청하라는데 신청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그 하이어라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했을 때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봐. 다른 제자들은 조금 사랑 덜 받고, 그죠? 그 중에서도 베안야요 이 4명, 그죠? 베안야요 이 4사람은 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가장 그 상석에 앉을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죠. 진짜 그렇게 하려고 또 치맛바람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죠? 김일봉 씨도 한 명 드리고, 그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 뭐라 그랬었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벌써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12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연결을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5장 1절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렇죠. 여기에 두 단어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다고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이란 이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셀렉트된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 비슷한 말씀이 내용인데 그걸 이제 그 내자로 설명한 건데, 산에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죠? 혹시 없어요? 그렇죠? 네, 산이. 여기 산이 되게 높았죠. 갈릴리 호수 옆에 이렇게. 그렇죠. 네.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엄청 높아요? 아니 안 높죠? 네, 민둥. 이게 과연 이게 산이라고 싶을까? 그런 산이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평지에서 했다 그래요. 누가는 재밌는 게요. 누가는 약간 조금 그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른 마태나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아시겠죠? 성경 저자 중에 이방인도 있어요. 그게 누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이 마태나 마가나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진짜 바다 같아요, 그죠? 예. 막 파도도 치고, 네, 마치 저기 미시간 호수처럼 막 파도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갈릴리 호수죠. 그게 무슨 바다예요, 호수지.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게 맞는가 그런 게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산, 그죠? 이 마태는 지금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보면 이걸 평지에서 했다 그래요. 똑같은 일. 산이 맞아요, 평지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죠? 민둥산. 그러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평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산이라고 했던 것은 마태가 여기 출신이니까 이게 되게 산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보다도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게 오늘 사실 중요한 핵심인데요. 산이라는 것을 연상시키려 했던 거예요. 산. 자, 제가 앞에 보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여 부르신 그 당신의 백성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여기 나와 있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제자들의 수가 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다 제자가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한 백성들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의 그 뭐랄까요?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구약의 사건이 뭐가 있어요? 큰 사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춤을 했어. 어디로 갔어요? 광야. 시내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신의 산이 있었습니다. 신의 산에 왜 머물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10계명 두 돌판을 들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전해 듣고 와서 전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1차적인 독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는 누구라고요? 일단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뭐가 연상될 것 같아? 당연히 신의 산에.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신의 산에 주신 그럼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던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죠. 그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탁 폈을 때 펴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보죠. 그런 분만 찾으세요.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계명을 설명하는 서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10계명, 이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보죠. 이 율법이 애굽 땅에서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주어졌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먼저 이 율법을 받아다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결국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알겠지? 그런 적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싸움이니까. 자,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율법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뒤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5장에는. 하죠. 보세요. 저기 17절부터 보세요. 5장 17절부터.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대하여 등등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에 따라 너희들이 살도록 저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구조가 구약의 출애굽 이후의 그 구조와 딱 일치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왜 산인가? 무엇을 연상하게 되는가라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율법과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17절부터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예요? 팔복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팔복은 그럼 뭘까요?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왜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애통해야 돼. 나는 왜 애통하지 못하지?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자가 천국을 갖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사실 헬라어적으로 더 순서대로 그걸 번역하자면 이런 거랑 같아요. 순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이 무리들,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복된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그렇죠? 천국을 여기 나와 있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은요.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자, 1번 목표 1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2번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성령의 몇 가지 열매야?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할 때 프루츠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하지 않고 프루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다 그것이 맺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찔릴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람 있죠? 그럼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가 본데. 그래서 슬그머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댁으로 돌아가시고 그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 참 못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고민을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고민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느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이걸 고민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난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의 원 의미가 뭡니까? 헬라어에서는 이런 뜻으로 구걸하다, 거지, 거린 이런 뜻이에요.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와 그다음에 부자 나사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자와 그때 지난번에 우리 그 림태권 목사님 설교했던 기억나요.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보였죠? 네, 부자, 나사로. 근데 나사로 앞에 있었던 그 거지, 그게 이 거지예요, 그 거지.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 거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냐면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번역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사람,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사람,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이러한 상태에서 고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특징, 이 거지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이 없다는 거죠. 자존심 없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죽은 거죠. 그죠? 이런 경우 있죠. 야,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구걸하고 그래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아직 덜 굶었구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그런 정도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과 고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그렇죠. 이런 사람은 고통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죠. 그렇죠? 가난한데 나는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다 고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라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파산자, 영적 거짓. 영적으로 가난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것을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복이 있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복이 있는 상태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 사모해요? 근데 신자들조차도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여 사모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게 하소서라고 겉으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상태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복되다는 것은 저기 얘기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뭐라고요? 천국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뒤에가 없으면 끝까지 비참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가 그런 복된 자이냐?
이런 애통하는 자, 자기의 저기 나와 있는 저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영혼의 가난함을 비참히 여기는 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그렇죠? 의가 없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시고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영적 애통하는 자요, 자신의 이런 영적인 가난을 슬퍼하는 자는 왜 복되다고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참 복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실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실을 채워주시고 천국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되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되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참한 상태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급진적인 변화,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참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쳐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거.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돼요. 그리고 혹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가난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 그것은 온유입니다. 겸비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은 뭐겠어요? 하는 천국.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다른 표현으로 이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주님,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서 주여 내가 믿사오니 이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참 이게 이제 복음의 아이러니인데, 주님,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겠노라 하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목마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 의에 목마른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요구 수준의 그 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그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어서 가난했고 설 수 없었고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항상 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편 32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중요하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이걸 이제 막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뒤져보시면, 그죠? 더러운 죄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려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같은 이 시편 이 32편 말씀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즉 겸비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구나. 이러한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이런 성경 공부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없으니까. 여러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다 없는 걸 강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이런 그런 것. 근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에게 의가 없는 자들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때 거절했던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 주까지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유의 있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긍휼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는 다 받으신다. 다만 반대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게 나쁜 의미로지만 나는 그런 거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병든 자에게는 맞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이 있는 너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런 의미에서 상실과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가난을 슬퍼하는 자가 그처럼 바라던 의로 채움을 받은 이후에 겪게 되는 또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살표 방향으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또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방향이겠죠, 그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요소. 이게 다 10계명의 반복이에요, 그죠? 10계명이 다 같은 내용들의 반복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이런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채움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더 풍성히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입니다. 그렇죠? 긍휼히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히 여김을 풍성히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긍휼함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제 그 천국의 비유들을 보시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연결고리가 근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다 아시니까 굳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얼마를 탕감 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되게 많아. 카운트레스죠, 그렇죠? 만약에 카운트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라고 안 했겠죠. 10만 달란트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용서를 받은 자다, 큰 긍휼을 받은 자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용서하더니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기한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소에게 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돈 안 갚힌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소송을 걸었죠, 그죠?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게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이 사람이 정당한 것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용서를 해준 그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금 연결고리가 깨진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돼요. 아까는 선순환이고, 그죠? 다음은 악순환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법대로 원칙대로 한 거예요, 사실을. 자기의 채무자에게, 그죠? 그걸 넘어서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라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요? 그렇게 명령하여서 안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아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은 자는 결국 이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어떤 그런 완전된 상태라기보다도 완전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이게 시편 24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구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래서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데, 마음과 행위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뵙는 것이 인생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먼저 죄사함을 입어서 정결하게 된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깨끗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럽게 더 깨끗하게 이제 살 필요가 없어. 나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죄인. 의인이 아니지. 의인이라고 불리는 죄. 그렇죠. 늘 항상 우리는 이제 신부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우리 몸이 의인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와 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인이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전자를 되게 강조하면, 우리 의인이 됐는데 왜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죠. 구원파. 맞죠? 조심하세요, 항상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그 회개를 하고, 당신 아직 덜 당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로 미혹되어가지고, 근데 요즘 그런 전화도 오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목사님이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저도 무료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이쪽 극단.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다른 극단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 있죠.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맞죠? already not yet. 그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잘, 여기서 나와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긴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긴장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긴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기억하세요. 나는 신분이 변화됐지만 아직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미 벌써 구원하고 벌써 데려갔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남겨두셨어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게 있죠? 화평입니다. 화평. 이제 이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찾아보면 이런 이 화평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인간과의 그 담을 허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하나의 화평이 필요해요. 수직적 화평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여기서 너희 둘, 이 둘이라는 것은 에베소 영향에서는 뭐와 무엇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었겠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모종의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방인들을 격리하고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방인들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담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다. 자기 몸으로 허셨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교회 안에서 담을 쌓지 마라. 왜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화평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만들었어요? 네, 십자가로. 그죠? 본인이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이거는 우리도 그런 구속의 능력이 있다는 차원 얘기가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저만 돌아오면 되죠? 네, 마태복음으로 나오면 화평케 한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것들을 허시고 원수된 것들을 깨트리셨던 것처럼 아니 보니까 이 신자들도 자기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속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화평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야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이 변화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왔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까 그 4가지와 지금 3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1가지를 더하면 8개죠. 그죠? 자, 이런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신자가 겪게 되는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10절부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랑과 성결과 화평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겪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박해다. 근데 꼭 박해만 겪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소금과 빛이라 거기 내가 보시면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으면 13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이 아니라 13절부터인데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나오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신 베드로가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자선 사역을 하는데 막 돌 던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 보았나 이러면서 그런 핍박을 받은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화평하는 자가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할 때 꼭 그런 일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도 있다고요? 핍박과 멸시와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요, 예수님을 닮은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처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는 동정의 양념과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형벌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 공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당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신자들이 행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끌어안을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인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 발음도 안 돼. 성적 소수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정상으로 가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그 일들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우리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 편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복이 있도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과 천국은 추구하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사랑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요한 1서에 나오는 여러분 그 사랑을 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배제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새벽 기도 때마다 오랜 시간 그 말씀을 공부했지만, 그렇죠? 거기는 사랑, 목사님 항상 서론마다 한 3분 동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꼭 사랑,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있는 사랑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죠. 자, 그리고 이건 또한 우리에게 또 기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로 인해서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또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아, 기쁘구나. 나는 그리스도 속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미움받는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겪는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사랑만 받고 있어도 문제고요. 미움만 받고 있어도 사실 좀 문제예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기능. 그렇죠.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죠? 변질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이나 이런 걸 보관할 때 어떻게 해요? 염장을 하죠, 그죠? 염장을. 그리고 또 이렇게 김치할 때 소금을 안 쓰나요? 쓰죠. 숨을 죽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맛, 감미의 의미도 있죠. 그렇죠? 몸이 건조한 것으로 하여금 맛을 내게끔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선한 모습이 믿는 자에게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이런 일들이 죄인들에게서도 가능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소금과 빛이 없어서 그 맛을 잃어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너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비관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교회 대신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덩그러니 놔두고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보고 소금 되고 빛이 되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도대체 뭘 믿고 뭘 믿기는요. 우리를 믿지 않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인데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과 지금 결부되어 있어요? 단순히 진리만이 아니라 행실의 열매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선도 하고 많은 일을 주님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물으세요? 너의 파운데이션이 지금 뭐냐? 이걸 물으십니다. 이 바탕. 복음의 바탕 아래 있지 않은 모든 행위. 누가 그 행위를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만 잘했던 거 아니에요. 구제도 잘했어요. 봉사도 잘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들의 토대는 뭐였는데요? 무너질 토대였어요. 그들의 율법에 잘못된 오해였어요. 율법이신 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그 토대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그 일들을 쌓은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따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따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딱 한 구절을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 말씀 이 구절의 그 역으로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계속 보면 안식일 논쟁이랄지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무슨 죄로 몰았어요? 성전 모독죄도 막 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참남하다, 그죠? 그런 것도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파격적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줄,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양극단.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폐하러 온 것처럼 얘기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러 오셨다. 율법의 본 의미를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취, 완성,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만 좋아하면 안 되고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잘 결부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나 의미를 축소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있죠.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다. 1.1획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 중에 요드 바브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 중에 1.1획 그죠? 이것도 없어지지 않겠다. 되게 작아 보이는 거. 우리도 그 한글에서 모음 중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누가 그러면 이 율법의 의미를 내용이나 의미를 축소했을까요? 물론 율법 폐기론자들도 그랬겠지만 율법이 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수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바로 이 율법의 의미를 축소하는 그 위험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추구한 의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천국 백성의 의, 더 높은 더 본질적인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바탕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5장 17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5장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6가지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걸 다 다루기는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염두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리새인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을 우리가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에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는 않으셨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지 않은 그런 다른 것을 얘기했을까요? 여기 내용을 보세요.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 그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됐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두 자로 뭐라 그래 그걸? 1단이 아니고 2단이라고. 2단 아시겠어요? 2단.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쟤네들도 이런 2단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만약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그 구약 말씀에 구약의 율법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 거기서 진짜 의도한 참 의미,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들은 사람들, 그럼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또는 설명,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도 사실 구약의 그 사람들이 더 율법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5, 6, 7. 7장 마지막 절. 이거는 펼 수 있죠? 딱 두 장. 7장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나? 틀린 얘기를 하셨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을 왜 쓰게 됐는지 아시겠죠? 깜짝 놀란 거야. 야, 정말 잘 가르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그들의 권위, 여기 보이죠? 권위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 이것은 신적 가르침이라는 얘기거든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과 다른 얘기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5장, 6장, 7장에. 왜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산,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대해서 저자가 그 율법의 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가르치니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살인만 이따 살피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 자,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조는 동일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가르쳤어요? 그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 구약에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행했던 그 수준의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오했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왜요? 오늘도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오,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거예요? 율법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이 다 살인이다.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속으로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 그죠? 속 웃으면서, 그죠? 웃으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건만 되면, 그렇죠? 누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건 혹시 인간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안 그래요? 보는 눈이 무서워서 나중에 경찰이 추적할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로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지 인간은 그렇다고. 그 출발점은 다시 이 미움과 증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살인. 그렇죠. 그것처럼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가라, 이게 뭐예요? 라가. 욕이죠. 이게 뭐냐면 그런 뜻이래요. 텅 빈, 뭐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머리죠. 배가 텅 빈 게 아니겠죠. 그죠? 머리가 텅 빈 거죠. 우리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어떻게 미련한 놈.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그런 욕이었던 것 같아요. 보편적인 욕.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도의 욕을 했는데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괜히 너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그런 얘기, 아니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렇지, 어이구 바리새인을 저렇게 통쾌하게 이겨주니까 고맙다. 여기서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그런 말 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상에, 잘못 왔구나.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 결국은 지옥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일까요? 아까 긴장이라고 그랬죠. 긴장. 이 과장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뒤에도 이제 간음에 대한 것도 그러지만 과장법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아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밖에 없겠죠. 여기서 그죠? 그죠? 여기 이제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또 원수 사랑에 관련된 것도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차라리 바리새인 수준이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도래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죄와 싸우라. 이것입니다.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설명 다음 나와서 6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우리는 뭐 구원받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저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시오. 도움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그만큼 진중하고 심각하게 여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복이니라. 그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낮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시 못한 부분을 나누고요.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만이 장소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자녀된 자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